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앞으로 더 많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고 잘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의 시기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년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제 나 다 살았는데 무슨 꿈이냐, 그냥 살면서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건강하게 무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혹시 여러분 속마음을 제가 읽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애들이나 잘 살 길 찾아가고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구만. 내 꿈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꿈 많던 지난 시간이 어느새 훌쩍 지나서 중년과 노년에 접어든 삶이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이미 나서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뒷바라지하면서 올인하고 하루하루 허덕허덕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버린 겁니다. 내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내 꿈을 자녀들에게 투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나는 뭔가 허전한 마음도 들고 때론 서운함이 들기도 하고 때론 나는 누구인지 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어버린 채 일상에 충실하게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꿈, 비전 이런 단어를 떠올리기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연령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일부 예배는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바꿨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 모신 삶은 죽는 그 순간까지 꿈을 꿉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대요. 근데 여러분 꿈은 누가 꾸느냐? 늙은이들이 꾼대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인생 다 살고 이제 곧 삶의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무슨 꿈을 꾸는가 봤더니 뒤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우리 모두가 꾸는 꿈은요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청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년들에게도 이 말씀들이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54세 너무 이른 나이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보다 딱 2살 많더라고요. 미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래픽 관련 일도 오래 하셨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쪽 분야에서는 참 탁월한 분이세요. 2023년도에 그 아들과 딸과 함께 저희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딱 저희 교회 한두 주 딱 오시고 안 오셨는데 저 처음 오셨을 때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 얼굴을 기억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몇 달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알아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어느 날 막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가 2023년 12월 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임파선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암이 조금 많이 발전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작품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니던, 그분은 교회를 잘 안 다니셨는데 교회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질문이 많아졌어요. 무언가 알고 싶은 호기심이 더 절절해졌고 뭔가 더 갈망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생명의 빛이 점점 빠르게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 될수록 무언가 할 수 없는 열정과 간절함이 더 피어오르고 시작합니다. 그분 장례식에 갔더니 그분이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막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만든 작품들을 뒤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초기 작품, 중기 작품, 말기 작품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초기 작품에는 어두운 바탕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들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무언가를 담고 싶은 마음의 심리 아니겠어요? 빈 그릇이었어요. 어두운 바탕에 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언가를 담아내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영혼의 갈망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작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 동물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생명에 대한 어떤 신비, 생명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해서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간절한 꿈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에 대한 꿈, 영생에 대한 꿈, 부활에 대한 꿈. 점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누리고 소망하고 꾸게 되는 꿈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영생하게 되는 그 꿈이더라 이 말이에요. 청년들의 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궁극적인 꿈이 되어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은 바로 영생의 꿈, 부활의 꿈, 이걸 기독교 용어로는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이기에 이러한 관점을 가진 신앙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멋지고 생명 넘치는 꿈을 꾸게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꿈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분명히 그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청년주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디서부터 왔죠?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왔죠? 이렇게 모르시고 진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은 사실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총리가 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엑소더스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고요. 민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자유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참 백성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청년주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꿈은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내세를 꿈꾸고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 중심의 꿈을 하나님 중심의 꿈이 되도록 훈련하신다. 아멘. 나 중심의 꿈을 하나님 중심의 꿈이 되도록 훈련하신다. 연단이란 단어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그냥 개꿈을 꾼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훈련받기 전 요셉의 모습은 그 꿈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였어요. 훈련받기 전 요셉의 모습으로 그대로 총리가 되었다면 큰일 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님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여기 가만히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좌절시키고 그 꿈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셔서 이 꿈이 요셉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는 불순물을 꿈에서 빼내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나라는 불순물을 빼내십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고대 은의 주요 그 공급원은요, 큰 돌이었습니다. 갈레나 방연석이었는데요. 대부분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은이 0.1% 정도밖에 없대요. 이만한 돌에서 은이 요만큼 나옵니다. 도가니는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이거를 연단할 수 있는 멜팅팟인데요. 메탈을 녹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BC 4000년경에는 코퍼, 그죠? 구리나 리드, 납 같은 것들을 비교적 낮은 온도에 녹아내리는 것들을 주로 이게 뽑아냈고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야금술이 점점 발달되어서 주석, 틴, 주석 같은 것이나 아니면 퓨리티가 높은 좀 실버를 생산을 하는데 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는 풀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보다 더 높은 온도로 그것을 녹여내는 것인데요. 철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철기 시대가 열리죠. 퓨리티가 높은 은일수록 빛깔이 좋아지고 살균력이 좋아지고 세공을 하기에 유용해지고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연단의 효과입니다. 퓨리티가 높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은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 욕심, 이기주의, 나.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나 중심의 꿈을 불시험으로 녹여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제일 방해꾼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제일 방해꾼이에요. 나만 죽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자아만 죽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항상 연단의 핵심은 내 자아를 뽑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내 자아를 뽑아내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전 준비가 됐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는데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37장 6절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꿨대요, 꿈을.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보다 높아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들이 별로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간증도요. 사람을 격동시키는 간증이 있어요.
요셉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 맞잖아요. 은혜 받았어. 요셉이 은혜 안 받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들으면 얄미운 거 있잖아. 형들이 막 화를 내요. 그랬는데 이게 자기가 너무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 자기로 너무 충만해서. 그래서 무감각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희한한 게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것과 내가 중심이 돼버려요. 주신 자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은사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와 이것만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신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신나게 간증하는 요셉, 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태도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것이죠. 이게 바로 훈련받기 전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대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도 없고 이뤄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이걸 이룬 다음에 내가 했다.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이죠. 저는 구약 성경에서 욥기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제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도 의롭게 살았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불에 높은 온도에 들어가니까 깊이 숨어있던 자기의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녹이니까 불순물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이 왔다고 항변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자기 거룩이 나타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을 자극하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욥이 그제서야 불순물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과의 싸움의 과정에서 자기 예언을 하거든요. 욥기 23장 10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언을 아주 잘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내 의도 단련되어서 정결하게 되겠지. 그게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히 거룩해지게 됩니다. 여기 단련하다, 연단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심장폐부를 MRI로 찍어보듯이 완전히 딱 다 보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examine하는 것이죠. 이런 뜻이 바로 바한, 단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훈련도 연단도 간섭도 없는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절대 불필요하거나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곱게만 자랐던 요셉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격적인 비호와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이제는 다 끝났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연단의 과정,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까지 꿈을 부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아를 부서뜨리셨대. 하나님이 꿈을 부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꿈을 부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아를 부순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고생을 합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은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낮아집니다. 점점 온도는 높아져 갑니다. 그럴수록 요셉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거룩해집니다. 총리되기 바로 불과 2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치범수용소거든요. 여러분, 꿈을 푼 이야기는 제가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걸 알면서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또 받았는데 여전히 조금 뭐가 남았어요. 여전히 나의 억울함이 남았어요. 여전히 나의 답답함이 남았어요. 여전히 나의 의로움이 남았어요. 여전히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우리는 거룩해졌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들은 있어요. 있습니다. 갑자기 자아가 툭 튀어나오죠. 나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요셉이 괘씸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생각했겠지, 요셉이. 아직도 내가 남아있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2년의 시간은 남은 요셉의 자아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굉장히 정결한 그런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바로가 막 얘기했겠죠. 야, 꿈을 풀 사람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고맙게 생각해서 그때 만약에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풀어주시라고 해서 그때 풀려나면요, 2년 전에 풀려나면요,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 노예 출신의 전과가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드디어 꺼내주시는 과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다 된 것 같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연단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죽을 때까지 꿈을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성은 없습니다. 훈련은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대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내가 보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연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마음이 남겨진 채로 총리가 되었다면 일단 형들부터 처리했을 거예요. 형들 다 죽었어요. 군대를 끌고 가서 형들부터 감옥에 집어넣고 아버지는 애굽으로 모셔와서 살았겠죠. 형들 다 죽었어요. 민족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엑소더스 전에 형들부터 죽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도 모르는 내가 그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에는 그동안 억울하고 서럽고 안 되고 그 한을 풀고 싶은 자아는 섞여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서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은 약간의 마음. 하나님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나도 모르는 거룩한 복수의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이것마저도 뽑아내셔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형들을 용서할 마음으로 완전히 준비되어서 거룩해졌을 때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내 자아가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많은 연단이 있은 후에 요셉의 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꿈을 이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꿈을 깨트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신 기도의 응답과 여러분이 주신 비전과 여러분이 주신 꿈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이걸 이룰 나의 이기적 자아가 부서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의 꿈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연단되고 훈련되어 자아가 죽어진 사람을 그 꿈을 이루도록 사용하십니다. 2년 동안 남아있던 완전히 자아가 죽어지고 포기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왕이 면회를 하자고 찾아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할 때에 바로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일단 내 꿈을 풀어야 되니까 요셉을 불러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셉이 자기 부인을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야, 멋있어요. 저는 성경의 많은 대사들이 참 멋있는 중에 이 대사가 정말 멋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에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잘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올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 해주셔서 바로왕에게 귀에 들어가게 해서 저를 석방 좀 시켜주세요. 억울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2년 안에 바뀐 겁니다. 어쩌면 술 맡은 관원장보다 이 바로왕에게 지금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회는 없어요. 이 면담의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좀 덜 훈련받았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제가 꿈을 잘 풉니다. 제 전공 과목입니다. 술사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꿈을 푸는 놈이 없을 겁니다. 저는 합니다. 너무 리얼한가요? 저는 됩니다. 저는 합니다. 그러니 저를 쓰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남은 2년 동안 자기 속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요셉은 찌르면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찌르면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꿈을 이룰 때 여러분 찌르면 하나님의 은혜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훈련받은 사람의 열매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걸 빨리 깨닫는다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주신 물질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늦어지는 거라고요.
창세기 41장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며. 여기 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6절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제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1장 29절 온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 자기가 어디 있어요? 진짜 은혜 받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대화해 보면 하나님만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는 분들이 얄미웠거든요.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경험하고 난 저로서는 이제 내가 하면 불쌍해요. 이분 훈련 많이 받겠구나. 어떡하지? 이분이 꿈을 이루기에는 정말 역부족이구나. 몇 년이 걸릴까? 큰일 났구나. 내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이 얼마나 혹독하고 괴롭고 길고 지독한지를 경험한 저는 이 훈련의 과정들이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나에게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라는 것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올라올 때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없고 주님의 공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는 것.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이게 신약에서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요셉은 이제 훈련되어서 정말 완전히 자기를 비웠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것도 왜 자꾸 시험 드냐면요, 내가 충만해서 그래요. 내가 죽어진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인 내 자아와 내 옛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주실 때에 나라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음이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싶죠.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줘보세요, 주님. 망해도 한번 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망해도 좋지 않습니다. 100% 망합니다. 없어져야 돼, 내가. 오늘 청년 주일에만 들을 설교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아와 나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고 하나님의 신령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자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나 됐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의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내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빛은 그 당시에 등잔, 촛불은요, 달아지면서 소멸하면서 빛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 믿는 것인데, 여전히 자기로 충만한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뒤에 요셉이 구체적인 대안을 합니다. 땅을 어떻게 하고 창고를 짓고.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실천의 구체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다. 내가 주어진 다음부터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죽어진 다음부터. 내가 죽어지지 않고 아무리 비전을 달라고 안 주세요. 죽어진 다음에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입니다. 이건 시도 아니고 그분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문은 우리가 두드려도 자꾸 닫힙니다. 기도가 없어서도 금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왜 문이 닫혔을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럴까?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한쪽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지는 않으십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유연할 수가 있지? 이런 유연한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우리는 문이 닫히면 좌절부터 하는데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나 봐요. 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한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닫힌 문은 우연의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냐? 제가 참 닮고 싶고 존경했던 목사님이신데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이분이 이런 신앙, 온전히 맡기는 신앙, 온전히 나는 없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병에 걸리면서부터. 이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술을 6번씩 하고요. 그분이 설교하실 때 보면 그냥 온유한 모습 그대로인데 그 온유한 모습이 있기까지의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자기가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게 있대요. 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속에 내 열정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열정이 너무 많더래. 자기 열정이. 주를 위한 열정인 줄 알았는데 자기 열정이었대. 병에 걸리고 죽게 되면서 알게 된 깨달음이래요.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라고 하면서도 내 열정, 내 노력, 이걸 통한 성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목회적 사명을 받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병이 점점 짙어져서 자기 힘은 다 빼고 하나님 시킨 대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한 것만 바라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고 큰 교회를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성도를 불리고 싶은 것도 욕심도 하나도 없는 내 자아가 전혀 없는 하나님 중심의 꿈으로 준비되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아프신 줄 몰랐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저분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되고 책방을 시작했더니 두란노 서원을 했더니 두란노 서원이 또 잘 되고 CGN TV를 했더니 그게 또 전 세계로 또 나가고 일본 선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는 일본 선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이 러브 소나타라는 그런 일본 선교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됐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의 꿈의 성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고 힘을 완전히 빼고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움직였던 그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지고 내 이기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꿈으로 내 심령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